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도 우리 기독교 강요 제 4강 4장에서 세 번째,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무익한 변론은 전복되게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 터무니없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째,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이 삼위일체론을 잘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안해서 믿음 생활을 이게 이제 나죠. 내가 믿음을 100% 하려면은 반드시 사랑과 소망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100% 하는 데 있어서 A하고 B하고 사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사이를 설명을 하면은 나는 너를 믿어. 그래 놓고 사랑은 이만큼도 없고 소망도 이만큼 오면은 거짓 믿음이죠. 위선입니다. 위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을 A에서 B에서 너를 믿어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야 되고 그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돼요. 또 이거를 뒤집어서 봤을 때 사랑을 100% 하면은 그를 믿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이만큼도 안 믿어주고 바라는 것도 이만큼도 아니면 거짓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너는 꿈을 이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어준 것은 이만큼도 없고 사랑도 이만큼도 없으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거짓, 그거는 거짓이죠. 이렇게 균등하게 주 안에서 거에서 나아가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만 쫙 꼭대기가 올라가고 이게 정삼각형이 안 되고 이런 삼각형이 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저들의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을 뿐이고 그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도 이만큼도 없으면서 항상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꾸며나간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참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우주적 규범으로 믿고 그것을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개개인의 일시적인 생각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 망령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을 놓고 살아가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여기서 출발해요. 시작된 적이. 출발해요. 쭉 나아가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서
가면은 빠른 시일 내에 출발하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가다가 삐뚤어져 이렇게. 삐뚤어고 허영세월을 잔뜩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도착하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가. 다시 목적. 이만큼 손해 이만큼. 또 가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고 헤매다가 또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듯하게 목적을 놓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다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허영생활만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또한 미신은 아까도 미신은 그릇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미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신은 하나님의 관심 줬다 없다고 명시한 것들만 고수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가 명하고 가르친 것을 무시하고 공연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꾸며낸 그릇된 의식을 하나님께 내놓는 자들은 자신들의 헛소리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회하는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과천에 생수병에다 담아갖고 과천에 생수병에 담아갖고 성령의 그 영생의 생수라 해가지고 그것을 3만원씩 팔아요. 또 어떤 목사는 앞에다가 컵을 쭉 놓고 물을 따라 놓고 주여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해놓고 마셔보고 포도주 냄새 나는 사람 손들어보면 다 손들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요. 야, 하여튼 이거는 예수 팔아먹은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나한테 CD 만들어요. CD 만들어줬더니 그거 부흥회 가지고 가면서 CD를 들으면 병이 나선다 해가지고 또 CD 팔아먹고 왜 그런가 몰라. 참 미안하지. 왜 그런가 모르겠어. 자, 그런 사람들도 미신입니다. 헛된 소리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요. 그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어리석은 장난에 적합한 신을 지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우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고 보며 이것을 말하는 거죠. 무식함을 의지한다.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 너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방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없는 자들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어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신을 생각하듯 다신을 생각하든 별로 차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가지 다원주의처럼 여러가지 신을 네가 믿는 신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신도 네가 믿어라 하고 WCC가 개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둘 다 참 하나님으로서 떠나고 그거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가져간 우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어떤 것이라도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낙탄티우스, 진리에 대한
시험은 이교도들의 신앙에 적용됐다는 말로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칼빈 생각입니다. 자, 낙틴니우스가 누군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박해시대, 로마 박해시대 출생하여서 후에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틴. 콘스탄틴은 밀라노 칠령에서 나라를 국고를 기독교라고 한 로마 황제입니다. 513년 이렇게 수사학 학생 스승으로 지냈다니. 그는 탁월한 고전적인 문장력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키레로로 불렀다. 기독교의 키레로. 지난 시간에 키레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출생 BC 106년에서 BC 43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도덕당한 인간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닮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출신의 수사학자였던 이르노 비우스의 강의를 들었고, 후에 자신도 수사학 교사로 활동했다. 수사학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던 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209년에서 23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후 290년입니다. 예수가 태어나면부터 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를 라틴어 수사학 교사로 황제의 새 관저였던 니코메디아로 초빙했다. 그때 콘스탄틴이 학생으로 그곳에 있었다 이런 거죠. 콘스탄틴의 칠령이 513년에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좀 그렇게 있는. 훗날 나틴티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장남 클릭스푸스의 스승이 되어 313년이구나. 콘스탄틴의 학생이 그곳에 있었다는 313년. 장남 크루스투푸스의 스승이 되어 트루에 머물렀다. 그런 개종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303년 2월 디콜클라티우누스의 박해가 시작될 때 수사학적인 관제에서 사임하고 니코메디아의 근처에서 가난한 삶을 영위했다. 303년 또는 304년에 하나님의 직문하는 책을 썼고, 304년에 310년에쯤에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집필했고, 316년에 트레이에 머무는 동안 필집자들의 죽음, 하나님의 분노를 썼고, 이 책은 단 한 권도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당한다.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시험은 이교도들의 신앙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라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다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을,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저버린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떠남으로써 가져간 우상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자죠.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던 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진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살아가는 이치를 진리라고 해요.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참을 붙여.
참 진리다. 참 진리. 진리는 진리인데 살아가는 이치는 이치인데 참 진리인 거예요. 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말한 것처럼 종교하고 종교 일체화된 종교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에 있다 때 즉 성경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다 이거.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은 바 되는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 진리 속에 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시 속 성경 속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소명은 부를 수 없다 이 목수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소명하다 그래갖고 목숨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목숨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이치대로. 그것이 참 진리인데 그게 성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에.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달지 않으면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은혜 속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견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의 소명받아야 돼요. 견인돼요. 끈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렇게 여기 나에 묶어져 있으면은 이 끈앞으로 견인돼 있어요. 소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잘 움직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 퉁 쳐 이렇게 퉁 치면은 흔들릴 뿐이에요.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와. 이게 끊어져 버리는 골치 아픈 거지.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돈독하니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 끊어져 버리면은 어디 가서 찾겠어 이거. 다시 찾아오고 묶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들어요. 뭐 저도 한두 번 끊어져 봤는데 힘들어요. 다시 와서 주여 돌아왔습나이다 하고 다시 묶어놔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 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귀선에 퉁쳐치더라도 우리는 끌려갈 뿐이 아니고 우리는 흔들릴 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너무 길어갖고 마귀선에 퉁치면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짧게 대순으로 짧게 하나님과 돈독하게 세워서 흔들리더라도 빨리 돌아오게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추니까 매달려야 돼요. 견인돼야 돼요. 소명받고 견인돼야 돼요. 자, 4번째 위선. 여기서 또 두 번째 죄가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들이 반항하며 질질 끌려오게 되지 않은 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안 그러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으로 인해 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으로 압도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하는 노예적이고 경제적인 두려움에 눌려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혐오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포가 이 세상에 신들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티타디우스의 말에 이런 분류의 종교에 대해서 잘 들어맞는 말이다. 스타디우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시인입니다. 시인. 푸블리우스 파니우스 스타디, 이름도 엄청 기네. 스타디누스. 45년경에서 95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으로 고대 로마의 시인입니다. 그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단테의 명저, 신곡, 여러 편에 대해서 단테의 베르길리우스를 도와주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를 지었고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심판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의가 있는데 그것이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걸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움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다.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때 영혼이 일어나고 육과 영이 합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때 제2의 사망에 가는 그런,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권능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지만은 그것을 제거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할 수도 없고 두려워서 그것으로부터 뒷걸음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힘. 자, 어느 학자가 육신의 힘의 온천과 영의 힘의 온천을 분석하는 책을 제가 그 논문을 좀 읽어본 거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육신의 힘의 온천은 어디서 오는 거죠? 육신의 힘의 온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힘의 온천은 어디서 와요? 육신의 힘의 온천은 근육에서 옵니다. 근육에서. 근육이 발달하면 힘이 더 센 거지. 오로지 육신은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은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근육에서 오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육신에 와요. 영의 힘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세상이고요. 세상이고, 세상적인 거고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힘이 육신의 힘을 압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영적인 힘을 거스를 수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육신의 힘이 영적인 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 성령의 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멸했잖아요. 응? 마지막으로 사단이 최종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을 앞세워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유도했어. 그러나
원래는 그 목적이었죠.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그래서 죽었어요. 야,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죽였다 하고 기뻐했지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악형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은 육신의 힘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예. 육신이 그냥 완력적으로 그냥 고집부리고 뭐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함 뭐 죄짓고 뭐 아니함 뭐 이런 거로 가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 성령의 힘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영이 내 자신을 컨트롤해요. 내 자신이 영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영의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의 세계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컨트롤, 내 영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큰일 나죠. 내 영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영아 구원받아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을. 구원에 열심히 구원을 이루게끔 노력을 하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르게끔 노력하고 확신을 갖고 야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달등같이 범사도 달뛰고 은사를 더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내 자신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 생각, 행동. 몸이죠, 행동.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자신이 마음이 생각을 컨트롤하고 생각이 몸을 컨트롤하고 그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행동으로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찰땐같이 범사에 잘되게 컨트롤을 하는 왜 영이 지배한 것은 성령이고 육의 힘은 내 몸에 내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의 컨트롤을 해서 성령으로 입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내 마음이 다 부풀어 올라와. 불 받았어. 그냥 의뢰가 넘쳐 그냥. 넘치면 내 생각으로 전달돼요. 생각이 순리적으로 기획을 쌓게 돼. 그 말은 기도에 응답됐다는 얘기야.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막 기도하니까 막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펼쳐나가.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결실을 맺게 돼. 좋은 결실. 이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내 마음이 더 부풀고 또 생각이 정리돼서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사이클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이 영은 생각하지 않고 육이 나한테 육의 원천으로 나를 컨트롤하면은 마음이 두 가지예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왜? 내 마음은 이미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상태. 선과 악으로.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모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 몰라. 복잡해지니까 생각도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만 생겨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아무 행동도 못하게 열매에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교와 외양이 흡사한 것으로 꾸며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꾸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결론적으로 문제만 발생하고 결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모든 종류의 죄악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죄악과 제약을 더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도 컨트롤도 못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행동도 안 나오고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도 없고 영광도 못 들고 그래서 맨날 죄악 속에서 끌려가는 꼴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하게 된다니. 율법을 범하게 된다니. 그러면 양심 없게 살아가는 거죠. 혹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그들이 죄악의 탐욕에 빠지며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저지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굴레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육적인 무절제에 빠지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이 그냥 육적의 힘으로 육적의 원천은 근육이기 때문에 힘으로만 가요. 억압적으로만 가려고. 영적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 맨날 싸우려고 그러는 근육이 원천이에요. 육의 힘의 원천은 근육이 원천이 힘이 원천이 힘이. 그러니까 무력이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싸우려고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싸우려고 지배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정치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에 헛되고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이것은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게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는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혼란한 지식이 종교의 근원이며 신자들의 가슴 속에만 남겨있는 경건, 이 경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다른가를 쉽게 다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런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전 생애에서 걸쳐 하나님의 끊임없이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거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사소한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회유를 하려고 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유는 타일러서 깨우치고 일깨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잘 다스린 것을. 어떻게 그냥 해서 그냥 하나님의 회유, 제물을 받지 않고 그냥 가식이죠. 가식. 위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운영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운영되는데 교회의 핵심이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첫 번째로 앞에 나아가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교입니다. 성교 속에는 전도도 있어요.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이게 가장 큰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 가장 큰 교회의 핵심인데 복음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믿음으로 이루게끔 제시해줘야 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됩니다. 증거하게끔.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않아? 교회 그러지 않고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전. 비전은 꿈이기도 하죠. 꿈.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는 자유함을 갖게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근데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나아가면은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생활과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하여 하찮은 일과 무가치하고 사소한 의식을 꾸며댄다. 격식을 갖추는 행사.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의 봉사를 했어.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반신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그래. 그거는 당연한다고 생각하면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지금 기본인데 그러지 않고 좀 구제 사업을 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반신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 없는 거예요. 전도 몇 하고 선교했다고 봤어. 저도 필리핀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가는 거. 저는 우리 노예가 돈이 많이 갖고 노예 자금으로 3명을 추천해서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갔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여행 보내주는 거죠.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냥 관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뭔가 크게 뭔가를 한 것처럼 얘들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필리핀 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 전체 국민이 식민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그 밑바탕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개신교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각 노예나 총에서 돈을 걷어갖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주는데 교회를 세워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네들은 움막을 짓고 살아요. 움막을 이렇게 짓고 사는데 움막이 그냥 뜯어갖고 뭐 세워가지고 위에 덮으기만 하고 위에 젖지 않고 위에 좀 평상처럼 이렇게 만들고 덮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풍 오면 싹 날라 다 날라고 하나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다 날라가고요. 그래서 그 불악의 이제 촌장이죠. 촌장. 그 불악의 몇십 명의 가구 수로 따지면 한 20가구 정도나 이렇게 사는 한 불악의 그 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가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 물도 뭐 없어가지고 뭐 거기에 물도 하게끔 펌프질을 하게끔 수도도 놔두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남 성교에 갔던 사람들이 물 내는 거 그걸 설치해갖고 만들어줬더라고요. 우리 가니까 그거 있어. 그래서 이제 말하고 우리는 뭐를 가지고 가냐면 쌀 뭐 먹는 거 이렇게 또 가져와서 그래. 그러고 이제 또 그 교회를 좀 다시 이렇게 복구하라고 돈도 주고 왔는데 교회가 세멘트 건물은 교회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태풍 오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숨어. 그러니까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피신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 신앙은 천주교 신앙에 깔려 있어가지고 좀 그러지만 그래도 다 모여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 우리 가니까 다 모였어. 빵 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빵 하나 타려고 줄줄이 앞에 앉아있고 그렇게 선교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차가 길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륜구동 아니면 못 가. 그리고 얼마나 공탕공탕 튀는지 찝차 아니면 못 가는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지으려면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물류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오토바이로 날르는 거예요. 벽돌 몇 장씩 실어가지고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뭐 건축비는 얼마 안 되는데 물류비가 7억 하는 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도 교회를 세웠고 세멘트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동안에 마적도 만났어요. 말 타고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총에 어깨 메고 들어온 거지. 저 우리보다 다 스물하게 하고 다 숨었어. 숨 나오지 말이야. 큰일 난대. 그 녀석 우리 알면 잡아갖고 외화벌이 한다는 거예요. 돈 주면 풀어준다. 우리 다 숨었어요. 꼭 잡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우리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갔지만은 사실상 보면은요. 정말 선교에서 예쓴 그 선교사님들 몇 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않고 보면은 난 선교사님 필리핀 거기에 모 선교사님에서 숙소를 거기다 좀 갔는데 인터넷 패키지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동네를 다 담으로 한 2m 이상 담으로 뺑둘러 쌓아가지고 정문마다 총 들고 지켜. 그 안에서는 아주 건물들이 화창하네요. 아주 심지어 그 더운 나라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이래. 그 필리핀 1%만 사는 동네예요. 와,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살았다니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그 선교비 많이 걷어갖고 이런 데서 사는가? 그 선교사님이 그럴까봐 우리한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액세서리 하는 그런 공장이 그러니까 수공업을 하는 공장.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으로 다 갖고 수공업을 하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공장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한족들도 있고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여직공 야 입으면 여름옷 주고 입으면 겨울옷 주고 벗으면 여름옷 주고 딱 두 벌 갖고 살더만.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은 다 고향에 바치고 그렇게 참 문명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다고요. 나는 중국에 가서 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래도 막 집회하면 울고 막 그랬더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생활과 마음으로 그를 섬겨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하여 하찮은 일에 무가치하고 사소한 의식을 꾸며댄다. 그뿐 아니라 더욱 악한 것은 그들이 더욱 담당하고 하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나태하게 빠지게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어리석은 속죄의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때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데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기들을 신뢰한다. 이래하여 결국 그들은 맹목적인 죄악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났던 그 빛들을 실실시켜서 마침내 완전히 꺼버리는 그러한 크고 엄청난 오류를 말려들게 된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씨앗, 즉 일종의 신성에 대한 의식만 남는다. 신성에 대한 의식만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씨앗은 너무 부패해서 스스로 힘만으로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힘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인간의 마음속에 신성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확실해진다. 여기서 내 주장은 칼빈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기된,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자들이 스스로도 이에 대해 고백을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종교시야 제 안에 싹터 있고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편안할 때 저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익살스럽게 농담을 하고 야유도 하며 수다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시키기도 한다 이겁니다.
위선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절망이 저들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으로만 기도를 하며 안을 수 없게 된다. 절망적으로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심성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벌써 나타냈어야 했던 것이 그들의 고집스러운 반항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해진다. 예.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자아가 있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빈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그릇인데 예,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넣으셨어요. 예.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부어넣으셨는데 여기다 가득 잡고 찰랑찰랑하게 만들어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찰랑찰랑하게만 만들어 놓으냐? 많이 부으면은 예, 실수할까봐 흘리고 다닐까봐. 그리고 적게 부으면 시험 들고 예? 막 내놓으라고. 그래서 항상 찰랑찰랑한 게 글을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가면 흘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막 시험 들잖아요. 항상 찰랑찰랑해. 부어주면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부을 때 이 그릇의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얀 모습으로 나를 모습으로 은사를 행하게끔 부어놓았어요. 그럼 찰랑찰랑하게 조심스럽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속살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부으면은 하얀 색깔 나와야 되는데 하얀 색깔 나오지 않고 이 속에 내 자아가 이만큼 시큼한 것이 들어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큼한 것 때문에 하얀 것을 부었을 때 하얀색을 부을 때 이 속으로 부으면 회색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자아가 시커멓게 붙고 희석되었고 하얀색을 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비워야 돼. 깨끗이 비워두고 소지돼야 돼. 옛날 속담으로 전라도 말로 소지돼.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신성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우시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흐르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습 그대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 자아가 깨끗이 못하고 이런 자아가 있어서 회색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부어야 하는데 50%만 부은다? 말도 안 돼요. 왜? 너무 덤벙대다가 다 흘려갖고 하나님께 100% 가서 사역하고 덤벙대다 다 흘려갖고 다 사단에게 빼앗아갖고 50%만 부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항상 조심스럽게 삼가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가서 100% 벗으면 100% 사역을 감당하고 내용도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한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겨갖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은사와 응답과 계시를 주면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이렇게 회색되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안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통로라고 안수할 때 안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낙타하여 주셨다 하고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물어보면 목사님이 신령해갖고 은사가 강해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내 허리가 났다. 이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무슨 마법사입니까? 자기는 그냥 통로의 역할만 감당해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삶을 하지 못하니까.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성령 속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확신을 가져야 맡길 수 있는 거죠. 확신도 없으니까 어떻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 그래서 고집스러운 방향, 이게 내 자아가 너무 있었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역할로만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위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뢰가 없고 위선적으로 나아가면 자유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광을 그릇되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